주신 말씀 1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장 넘어가서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된지 굉장히 말로 못해 많습니다. 자, 은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영접하는, 받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인 것은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은 이후에, 아니 그 이전까지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임을 아는 것. 그래서 만약에 가난했으면 가난한 것도 은혜였고, 만약에 내가 병들었으면 병들었던 것도 은혜였고, 내가 만약에 환난에 던졌으면 그것도 은혜였고, 무슨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도 은혜였고, 지나가 보니까 다 은혜고, 또 잘 때도 은혜고, 다 은혜, 다 은혜로 아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는 생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내가 주께 받은 바 은혜 복음을 내가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은혜 받은 그 사실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에다 목숨을 거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영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사는 나 영혼. 은혜로 사는 나 영혼. 그때까지 은혜 받아야 될, 구원 받아야 될, 또 무슨 살아야 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오늘 리빙이라는 현재를 쓴 것은 과거에도 은혜 받았지만 오늘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영혼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영혼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은혜는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진액을 뽑아 올려서 계속 사는 것 같이, 가지가 붙어 있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액이 계속 그걸 빨아 올려가지고 통과됨으로 그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가진 것 같이, 나 영혼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다고 하려면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도 그랬어요. 네가 나오라, 내게 오라 그럴 때 영혼이 살리라. 뭘로 사냐면 다윗의 언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로 네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요. 성경에도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요. 또 기독교인이라면 은혜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안 쓰고는 못 견딜 정도로 아마 그렇게 은혜를 씁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냥 편지 시작도 누구누구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편지 끝나고 나면 그 끝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 시작, 성경의 각 책의 시작이 은혜요. 그 끝마무리도 다 은혜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물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값없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베푸신 바, 이런 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듯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는 자연 혜택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거는 모든 생물이라면, 아니면 모든 인간이라면 안 받은 자가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연 혜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를 만약에 그 선물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연 은혜와 특별 은혜 해보세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순서껏 주시려고 역사를 이제 경륜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루에 쫓겨나 버렸어요. 왜 쫓겨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 맡겼는데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 중에 선악과 하나를 갖다가 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가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 종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그는 삽시간에 에덴 동산 내에 쫓겨버렸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가 육체만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끊쳐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생활에서 엄청난 고역과 고난이 저주가 막 들어옴으로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뭐 쓸 사람만 있느냐 하니까 그래도 꽤 쓸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라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롯이라든가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집에 가까이 간 것도 은혜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또 에게 경고해 주신 것, 다른 사람한테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만 특별히 앞으로 홍수가 있다는 걸 경고해 준 것도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롯은 유황불 진멸에서부터 소돔 성에서부터 나오도록 경고해 주고 그걸 빠져나오게 살게 해주고 그것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주께 입었사오니,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니,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면, 자, 그래서 여기에 주께 은혜 입었다.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은혜를 그냥 까닥까닥 줬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받았네가 아니라, 여기 영어로 원어를 어떻게 하면 I have found grace in your sight 그랬어요. I have found grace in your sight.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 데가 아니라 I have found grace. 나는 바로 당신의 눈에서, 당신의 시선 속에서 나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홍수 경고를 받았을 때 벌써 이건 벌써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그 순종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또 롯도 결국 그 후에서 결국은 그들이 육체로 구원받게 된 모든 것들이 그건 몰랐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면 벌써 이거는 나는 은혜 받은 거야. 무조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하면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는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우리도 이런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참 한국말은 참 괜찮은 거 많어. 하여튼 뭐가지를 비틀라 목을 비틀라 영어는 똑같아. 눈을 빼라 눈깔 빼라 똑같아. 영어로는 그냥 아이스야. 근데 한국말은 그게 참 표현이 아주 그렇게 할렐루야. 은혜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인류 중에서, 정말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은혜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 이상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 나오는 밤, 바로 6월절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모든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 다 죽임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그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들이 결국 피를 바르는 가정은 다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몽땅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드디어 그 종살에서 이제 청산하고 뛰어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은혜로 구속하신 백성을 성결한 초소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사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자기의 가족은 하나 죽지 않고 자기 민족 중에 하나 죽지 않고 몽땅 살아가지고 드디어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숨이 건진받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사실, 그런데 그것도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고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거기다가 또 성결한 처소로, 주의 성결한 처소 어딜까요? 가나안이죠. The holy habit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결국 이것이 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주께서 은혜로 구속하신 이 백성,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오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그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으라고 하신 그 표적물이 뭐예요? 성소. 자, 성소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바로 그 성소의 중심부, 바로 성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율법에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바로서 베풀어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속죄소라고 있어요. 자, 그 속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짓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해도 언약궤라고 하는 바로 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궤의 제일 상판, 제일 위에 덮어있는 판을 뭐라냐면 이거를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궤를 제일 먼저 짓게 했을 때 제일 상판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 밑에 잘 열심히 짓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딥니까? 바로 상판 안에 여기를 다른 데는 기스가 나도 그런 데도 그냥 괜찮아. 근데 여기 기스가 나면 안 되죠, 이제. 그같이 가장 중점적으로 청소의 중심이 바로 궤요. 그 궤 제일 상판이 바로 이것을 속죄소라 하고 시은좌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또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니 그 상천하지에 그와 같은 신이 없는데, 상천하지에 그와 같이 전능하고 그와 같이 거룩한 신이 따로 없는데 그 신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협소한 장소에
에서 만나주고 또 그의 말을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성소를 나중에 또 그 솔로몬이 짓고 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도 상천하지. 하늘과 땅 사이에 주와 같은 신이 딱 어디 있습니까? 어디 주와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주 앞에 행하는 자에게 은혜로 만나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그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에게다가 이런 성소만을 짓게 한 것이나 그 안에 돌빌러라. 그래가지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자, 계명을 왜 주셨냐 하면은 단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의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원래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아예 은혜 쓰는 분이세요. 그러나 은혜를 뭐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에 베풀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이제 신명기 5장 10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다음에 또 광야에 잠깐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금기고리 다 뽑아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막 먹고 뛰놀더라, 막 경배하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렇게 돼 요나서 2장 8절에 뭐라 했냐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느니라. 그냥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길어. 그래 봤댔자 40주야라고 40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들이 또 우상을 만들어서 금방 거기다 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막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다가 그걸 갖다가 하루 사이에 모세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하고 또 칼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왜 그들이 당장 죽임을 받았냐면은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그 사실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40일 동안에 잊어버려가지고 그들이 금방 다른 신에다 절하고 했을 때 그들 갖다가 다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는데 자기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그냥 당장 혈육들이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불행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계명을 합하여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이 다 있는데 이것을 율법이라서 율법. 자, 율법은 자그마치 율례와 법도 모두 합해가지고 자그마치 617가지가 된답니다. 이것을 사람이 지켜서 다 지키게 되면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다 지켜보려고 해도 육체가 약해서 다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그 법을 지키려고 법에 노예가 돼 있어서 아주 두려운 가운데서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한 사람 결국은 그 법을 나는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런 낙오자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율법은 지켜서 사실 복을 받는 거 사실 복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으로 보자면 율법은 바로 나는 지킬 수 없는 나는 아예 근본적으로 나는 아예 내 안에 선이 행하지 않고 악이 행하기 때문에 죄가 행하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나는 지킬 수 없는 나는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거나 지켜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아니면 주께서 내가 계속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바로 기능이 바로 율법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의 용무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용무는 3장 19절 20절에도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지 율법으로 의로운 육체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라. 심판, 정죄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보고 은혜를 받으려 했더니 율법을 내가 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나는 더욱더 가망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키고 은혜를 받으려 했더니 오히려 더 못 지켜지고 안 지켜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고 열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소, 바로 하나님은 은혜가 아주 은혜가 넘치시고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는 자비하시고 또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령을 더디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기억이 아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뇌리 속에 그들에게 다 기억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성전,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걸 사모하게 하는 그 성전 앞에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 뭐라고 하셨어요? 자, 헐어버린 말은 이제는 은혜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지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뜩이나 지금 안 되는 판국인데 아주 완전히 쪽박을 깨라는 판국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세우겠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부터 뭐가 성전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요? 뭐랬습니까? 성전의 핵심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주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천대 은혜를 받겠다는 그것들이 계명을 통해서 다 깨져버렸어요. 다 율법을 지켜버리니까 안 되는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안 되는 자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네. 자, 예수께서 그런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이런 건 기본이지만 아직까지 그 기본에 이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은혜스럽게 마음을 먹고,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으니 그에서 몸에서 나오는 풍기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럼 그 은혜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던 그 은혜, 또 인자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가 나타내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는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단 예루살렘 그 땅에 그가 일단 출현했어요.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를 보고 침례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갖다가 구속해 나올 때, 그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실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메인이 각각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에 죽음이 이르지 않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그 후에 출애굽기 29장부터 법령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속죄제사를 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에서부터 양이 죽어서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아주 릴렉스 하신 분이 있어. 막 눈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 너무 넘쳐. 예? 성령을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을 짐승에 죽는 걸로 대치시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 죽고 사람 법으로 그냥만 밀고 갔다면 그냥 살아남을 자도 하나도 없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자가 없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를 갖다가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 죽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장치를 해 주셨으니 바로 그가 독생자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속죄양으로 그가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을 섬겨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주어 내가 대속물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러 왔다 그랬었어요. 내 목숨 대속물 내 목숨 대속물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 목숨을 나는 기꺼이 내놓겠다.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가 대속물로 내놓겠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이것을 거둬주시는 바 선물로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제자가 팔기도 하고 또 정권자들이 앞에서 그를 죽이라는 그런 회개도 있었고 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바로 아버지 안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알되 겸손하게 그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를 깊이고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 자기가 최고로 낮아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아주 떨어진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선상에서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기를 은혜로 인도하사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도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그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그의 은혜로 인도하사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가 그가 최고로 낮아져 있는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아버지의 내 영을 맡깁나이다 한 것은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은혜로 구속하시고 인도하사 나를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겸손하게 자기 영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거기다가 배은망덕한 마귀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고 말로 못할 영광을 입었었는데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마귀가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린 것은 그 피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 대속하는 걸로 대속을 할 수도 있어요. 영의 죽음, 아담의 죽음, 영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영의 죽음으로 대속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
그 영혼에게다가, 인류의 영혼에다가 그것을 은혜로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서도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갖다 은혜의 강으로 흘려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에베소 아까 읽었죠? 에베소 1장 7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그 피로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모든 하실 일들, 즉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가 다 맞추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를 하늘로 올려가시고 그를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보좌를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돼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보좌요. 또 그 보좌에서부터 그가 또 이제부터는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시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뭐라고 그러죠? 은혜 성령. 왜 은혜 성령이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받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제 그 은혜 안으로 푹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오셨을 때 그가 전파한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환영하는 자, 그 이름을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인 자에게 바로 그 피가 은혜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의 구원 얻으리라. 어서 구원? 죄값에서 구원. 불타는 우주로부터 구원. 할렐루야! 자, 이것이 참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그 예수와 은혜로 오시기 전에 왜 율법 시대가 자그만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느냐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은혜를 베풀어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받을 것이니까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그 율법이, 무서운 율법이 지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가 핵심이 된 바로 그 성서와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를 2000년 동안 끈 것은 그가 오셔서 주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맹위와 그 율법의 그 권능을 그들로 하여금 막 알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는 글러먹었어.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은혜 달라고 하면 은혜를 줄 수 있지 그것밖에 나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려고 하는 시대를 2000년 주신 거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알고 지나면 이거 다 은혜죠.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사람은 누굴까요? 무슨 불치병 와서 난 사람? 또 아니면 죽었다가 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정말,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가 불치병을 이 사람은 이제는 사망 지나서 내려가지고, 이제 끝장난 사람. 그런 사람도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송영이 우리 집사님은 간암, 배가 이렇게 불렀었어요. 다 죽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 듣고, 이게 제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가지고
그 병원에서 다 절망이라고 다 내보내고 다 끝장나던 사람이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자그마치 20 몇 년을 지금 더 살고 계십니다. 엄청 많이 은혜 받았죠? 그죠? 나는 뭐 그런 적도 없고. 아니,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송자님뿐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진짜 불치병으로서 진단받고 이제는 절망 중에 있다가 어떡하다가 예수의 이름 영접하고 믿겠다 그러고 성령 받고 뭐 기존에 나가가지고 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심해가지고 지옥이 없느니 그거 다 옛날에 모든 계시록에 있는 것도 다 그 당시에 예수 그 로마의 마지막 말게된 로마 제국에 말게된 말한 것이지 앞으로 있을 얘기가 아니라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 먹고 개망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육체는 은혜를 받았어요. 육체는 그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영이 바로 그 영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구속을 받고 그 영이 은혜를 받아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을 날마다 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내 가정에 구원 얻으려 했을 때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아니요. 영원히 죄값 지옥에서 불타는 의지에서부터 구원, 불가능한 전혀 내 행위로 전혀 내 본질로서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태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 갈라디아 6장 18절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찔려서 찍힌 그 흔적, 그 피가 바로 내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그냥 입에서 립 서비스란 말에서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입에서 하는 말, 내 영혼에 속으로 나는 내 영혼 안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바로 그 피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나오는 나는 이 죄사함 구속함으로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 그 은혜로 이것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 다만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 합법적인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만 가지를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도 율법에서는 결격자가 되는 것이고 불법자가 되는 것인데 다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율법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켜보려고 했고 또 지키다가 절망한 사람한테는 이거야말로 은혜죠. 다만 믿음으로 내가 바로 합법자가 된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이 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되려면은 유대인들이 받게 되면 진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죄를 별로 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아예 모태부터 나와가지고 율법 참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그 법을 지켰던들 그가 그 법을 혹시 육체로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에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본질적 나는 진로의 자식이다. 그래서 그는 너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집을 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이제
그 앞에, 그 눈앞에서 그 은혜로 아니면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속에서는 이미 율법 때문에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받는다는 사실. 로마서 5장 12절. 그 율법에, 아니 그 성소에 뽑은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 또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제사장, 아니 또 대사장 얼마나 추리입니까? 그런데 다만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나니. 다만 오늘도 그가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만 회견해준다, 만나주겠다 한다면 아이고 성원이 망극하게 나누겠습니까? 근데 거기 어디라고? 아니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과연 이 죄인이, 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그 은혜에 들어감을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은혜를 많이 받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디 한번 그렇게 나는 느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거긴 죄인 중에 또 괴수 아니고 부두목 좀 있나 많이?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음. 나 같은 죄.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실수 많이 하고 또 부끄러운 질 한다고 나한테 또 알려주고 또 그냥 야단쳐라 그러고 또 혼내주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끄러운 일, 아직도 그런 행습을 끊지 못하고 이런 거 사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깨우쳐주고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도 제가 그런 일에는 그렇게 빨리 신속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일에는 칼날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죄. 그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그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도 죄인이니까. 왜 기도 안 하? 야단을 쳐도 그건 쉽게 칩니다. 그러나 너 왜 그따위 하는 것은,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그냥 그저나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아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을 하면 가늠까지 한다 했으니까.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 할 때 거짓말을 했으면 가늠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나는 그 죄를 동일하게 생각해요. 거짓말한 것이나 남의 것을 탐하는 죄나 가늠하는 죄나 살인한 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죄를 나는 과거로 만들 수 없는 오늘 끝까지도 그 죄의 추적을 받고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야단칠 사실 자격조차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도 그래도 한마디씩을 제가 합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서 또 죄를 막 짓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은혜로 그 피로 사신 이를 나 때문에 그 이름을 모욕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로 그 피로 나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행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추하고 더럽게 굶어 여겨서 내가 우리 주님에게 욕 돌릴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욕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저기 잘라. 법 아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은혜 피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누가 안 봐도 나는 바로 주님 눈앞에서 I have found grace in your sight. 나는 바로 주님의 목전 앞에서 주님이 내게 벌써 이미 주님이 눈 안에 나는 있는, 나는 은혜를 이미 본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예 보실 때 나는 나의 아예 은혜로 나를 보시고 있는 것을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이죠. 죄가 많은 자가 은혜가 많고, 또 누구에게 또 은혜가 많냐면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 내가 이런 복을 받거나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냐하면 나는 사회에서도 그랬으니까, 나는 가정에서도 그랬으니까, 나는 내 학벌과 내 행위로서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디 가서나 말석에 앉아야 될, 나는 부끄러운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일컬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자. 공연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 법을 잘 알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법 앞에 외소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너무너무 적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그 빈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채우십니다. 이런 자는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준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아예 원인, 그 은혜소를 하나님의 결정이 은혜소로 온 거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것,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인력, 해 중에서 1980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1년 9/11을 잊어버릴 수 없는 해인지 모르지만, 나는 1980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난 그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해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떠니 그 들리는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귀신 얘기라도 은혜가 되고, 무슨 아담 얘기라도 은혜가 되고, 하여튼 무슨 앞으로 무슨 방언이 어쩌고 재임이 어쩌고 무엇인지 다 은혜가 됐어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다 너를 부탁한다 그랬으니까. 은혜의 말씀. 내 귀가, 그 막혔던 귀가, 세면도 콘크리트 같이 콱 막혔던 귀가 어느 순간부터 뚫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내 영혼에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탑질했다는 사실이, 들렸다는 사실이, 바로 이 우주가 터지는 것 같은, 우주가 찢어지는 것 이상의 나한테는 큰 은혜, 그 은혜가 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된통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주신 모든 표정, 이적 다 은혜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내게 뭔가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크게 읽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던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 그의 구소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계속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은사를 줬는데 각각 다른 데인 거예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게 노래를 잘하면 그것도 은사예요. 또 내가 악기를 연주를 잘하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내게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어렵습니다. 예배를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보지 못하고 아이들과 거기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다가 일주일에 서로 격주로 예배 보니까 나 진짜 은혜 받고 싶어서 나는 예배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울고 싶어요, 진짜.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신 은사가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나는 가르침으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기계를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무슨 하다못해 이런 무슨 적은 무슨 일이라도 또 아니면 뭐 청소라도 아니면 고친 일이라도 뭐든지 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되 즐겁게 기꺼이 자원하게 하는 것은 그 은혜가 그 안에 내장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예배 볼 때 은혜를 받습니다만 그건 은혜가 더욱 은혜되도록 깨닫는 것이고요.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안에 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내가 할고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이 봉사를 통해서 내 은사 행함에서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을까? 그게 오히려 더 염려스럽고 그게 더 관심이 더 있는 것이죠. 또 은혜를 받은 사람 나의 나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나의 나됨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또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늘 진리를 알게 된 것도 은혜고 또 오늘까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무슨 집사이면 집사 직분한 것도 은혜고 또 내가 무슨 구역장 했으면 구역장 한 것도 내가 한 것이라 그게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 저는 정말 이 구절을 너무너무너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 나의 오늘날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지, 내 재주로 했지, 아니면 내 수학으로 했지. 그래도 내가 꽤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는 다 은혜로 되죠. 왜냐하면 오늘까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요 이 사람을 이 정도로 봤다는 것도 크게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일 때 뭐 여기서 돈 주고 오래나요? 자기 돈 내면서 오는 사람들인데, 나는 과거에 살림 열심히 한다고 가정부를 뒀을 때 24가지 우리 집에 가정부가 왔다 갔어요. 24명까지 가정부를 뒀다가 결국 그런 손 들어보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왔다가 딱 얼굴만 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딱 한 번 집 돌아보고 그냥 간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살림을 너무 열심히 한답시고 집을 깨끗이 치고 살았는지 하여튼 파리가 낙상할 정도고, 방문 다락방 열어보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 친구들 오면 다 보여줬어. 우리 순기가 이렇게 살림을 잘한다고 다락도 열어 보여주고 다 보여주니까, 식모라고 소위 말해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어렵게 오잖아요. 그러면 딱 와서 보고 한번 하고는 가버려요. 왜냐하면 와, 이 집에 있다가는 뼈도 안 낫겠다 그래서 가는지. 월급도 남보다 많이 주고 일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내가 다 하고 또 사람들 식구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24명이나 왔다 갔습니다. 난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을 내가 고용해도 24명이나 하다가 내가 손을 더 버리고 관뒀는데, 자기 돈을 내가면서 자기 영혼과 자기의 가족의 영혼이 살라고 이렇게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수단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또 예수를 알게 된 것도 남과 같이 무슨 금식을 40일씩 하고 무슨 아니면은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알아줬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경 하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이거 은혜로 된 거지요. 나는 은혜로, 나는 아예 내 몸뚱아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똘똘 뭉친 사람. 난 내 영혼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 죄가 많고 내가 실수가 많은 나는 부족한, 나는 작고 가장 작은 자로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해주고 엄청난 나에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는 은혜가 물씬 풀려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론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이런 거 다 잘 몰라도 난 아예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자기 영혼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만 걷어가면 난 죽는 것이니까. 믿음 자체도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믿음만의 은혜만 걷어가면 난 믿음도 나는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도 나는 내가 내 것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나는 믿음도 나는 유지할 수 없어요. 나는 은혜 없이는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은혜 없이는 나는 도무지 내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 이런 사람은 주께 받은 바 은혜,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당연치사입니다. 싸고 싼 생내가 난단 말이 있어요. 싸고 싸도 생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싸고 싸도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은혜를 그 영혼 속에 있는 사람, 그 영혼에 있어서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을 아는 사람, 나같이 종교적이게 못하고 나같이 나는 율법도 못 지키는, 나는 도대체가 나는 육체에 다만 짐승만도 못한 자, 나는 가장 적은 자, 가장 나는 부족한 자, 아니면 나는 아예 짐승 같은 자라고 여긴 사람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지탱 못합니다. 난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나는 내 몸을 나는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05년을 무엇으로 내가 시작할까? 내가 과연 2005년 나는 한 해를 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내가 귀로만 은혜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은혜인가 내 머리로만 은혜인가
나 영원히 그 은혜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나 그 내 안에 있는 영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드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차피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령을 더디하시는 은혜로운 주 예수여, 오늘도 나 살려가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